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서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서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온 성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오는 발걸음마다 이미 은혜가 되고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어린이 주일 주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어린이들이 이 세상에 가장 축복받는 존재와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귀한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가 복된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9시 예배 때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들도 우리 함께 증정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서 아침 9시 예배 또 지금 11시 예배 촛불 점화를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또 하였고 또 그리고 대표 기도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떨리는 그러한 손을 붙들고 예배를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 교회 축복을 나누려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이 아이들이 마땅히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축복받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날들 가운데 오늘 하루 특별히 더 우리가 사랑으로 지키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가정의 아이가 부주의하여서 그릇을 깼다고 해요. 또 그릇이 떨어지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야, 너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그러면서 아이를 윽박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서 그것을 보던 할머니가 야, 네 애미가 미리 그 그릇에 쳐놓으면 됐지. 그걸 안 쳐가지고 애가 그걸 깨트렸지 않냐? 그러면서 또 그 며느리를 혼냈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집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가 집안에서 놀다가 부주의로 그릇을 그만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얼른 뛰어와서 아이에게 다친 데는 없냐고, 깨진 그릇은 괜찮다고, 뭐 잘 치우고 버리면 되고 필요하면 하나 더 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를 걱정해 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른들에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엄마는 아니다, 엄마가 그걸 미리 치웠으면 되는데 그걸 못 치웠으니 엄마 잘못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뭐 하는 일도 없는데 그거 좀 미리 치워놨으면 될 거 괜히 너희들한테 불편을 끼쳤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식구들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게 되었죠.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다 라는 생각이 번뜩 나실 거예요. 또 그리고 어렸을 때 아이들 키웠을 때 그러한 생각도 다 나시겠죠. 또 그리고 그 두 가정 중에서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는 아마 해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우리가 똑같은 해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배우고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받기도 하고 섬겨주기도 하고 또 섬김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자라날 수 있고 또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심지어 주시는 말씀인지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얼마나 실망시키며 살아갑니까? 자녀를 위암다시고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부정한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성적을 조작하기도 하고 입시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죠. 아이들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 일평생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한번 떳떳하게 들지 못하고 절망적인 인간의 삶을 살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일들은 또 오죽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듯 그릇된 자녀 사랑이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더없이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씻을 수 없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사람들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주는 우리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고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바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시는 그 엄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교육 심리학, 교육 정신학, 교육 상담학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에 대한 이론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뭐 교육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간단히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교육이 있죠.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기보다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길들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꼭 필요한 도구로 만드는 것, 뭐 그것을 생물학적 교육이라고 하죠. 단순한 모방을 통해 기술을 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그저 사회에서 필요한 분야에 걸맞도록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한다는 거죠. 예전에 어린아이에게 야,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뭐라 그러나요? 착한 사람이요. 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조금 더 커서 구체화가 되면 뭐 대통령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발명가도 되는 것이 저희 어릴 적에 이렇게 물어보면, 꿈을 물어보면 대답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에게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아주 어린 아이들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좀 더 크면 요즘은 연예인, 뭐 가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일 되고 싶어하는 그런 꿈이지만 어릴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말의 뉘앙스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필요하다? 그 의미가 뭘까?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 세상에서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 바로 돈 잘 버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내가 커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면 나는 이 땅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렇듯 사람이면서 생산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또 그리고 그렇게 꼭 있어야만 되는 사람으로 교육받는다는 것,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철학적인 교육이 있어요. 생각하는 존재로 양육하는 거죠. 지성을 주고 지식을 주고 정보를 공급하고 합리적인 논리성을 갖도록 키우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철학적 존재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지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주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인간성은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못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합리적으로 살아라, 논리적으로 살아라, 잘 가르치고 양육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범죄나 악들을 보면 오히려 논리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범죄와 악들이 만연하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이상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인격적 교육, 전인 교육이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 성품, 잠재력을 잘 발휘하도록 해서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사회에 아주 좋은 존재로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설득하려고 하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아이에게 친절하게 다 하나씩 알려주어서 그 아이가 이해하고 또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교육, 그게 뭐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지능을 잘 개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영재교육이라는 것도 있죠.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먼저 발견해서 비록 그 아이가 지금은 대단하지 않더라도 영재교육을 통해 점점점 사회에서 뛰어난 천재성을 가진 아이, 잠재력을 가진 아이로 키워가겠다는 그런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보다 공부도 많이 했죠. 옛날보다 논리적으로 배우고 이성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못돼 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배우고 조형교육을 배워서 똑똑하고 학벌은 다 좋은데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요즘에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요즘에 야, 이제 더 이상 교육에는 할 것이 없다, 손들었다, 뭐 이렇게 말들도 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도 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교육의 방법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교육이 하나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신앙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율이고 계명이고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라, 먹지 마라, 해라, 떠나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으로만 되어 있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10계명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서 반드시 지키게 하라는 거죠.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이유도 없고 또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해시킬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살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교육은 말씀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이에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장하게 만들고 말씀을 내 안에 심어서 뿌리가 내리게 하고 줄기가 자라게 하고 잎이 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게 신앙교육이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게 바로 신앙의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륙을 정복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아무런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육이 몇백 년 후에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제일 강대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학교도 없고 선생도 없는데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세계에서 지식, 경제, 문화, 과학 이 모든 분야에 예술에서도 뛰어난 인물들이 그토록 많이 자라나고 또 많이 성장했을까?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국가에서 공부하러 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그러한 귀한 나라가 되었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가르쳤길래 그 교육하는 방법 가운데 어떤 대단한 것이 있길래 그토록 아름답고 귀한 나라를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청교들이 가지고 있던 교육의 방침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 세 가지만큼은 절대로 바꾸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개벽하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 가정교육법 세 가지만큼은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지금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위기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위험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뛰어난 인물, 대단한 인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존재로 그 아이들을 키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청교도들은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교육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잠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나의 선물이고 축복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고 내 소원을 이루어야 되고 내게 효도하고 내게 필요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끔 가정에서 문제를 보면 자식이 내 거다, 내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녀에게 야, 넌 내 새끼니까 내가 가르치는 대로 배워야 돼. 야, 엄마 아버지가 많이 못 배웠어. 너라도 많이 배워. 이렇게 말을 하죠. 엄마 아버지가 세상 살면서 해보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는데 너는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꼭 출세해라. 아버지가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그렇게 되더라. 너만은 꼭 출세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너는 꼭 성공해야 돼. 이렇게 원풀이 할 때 그 자녀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세상 나가서 만나보면 그래요.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 키우고 세상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나 우리 아버지 원풀이 해드려야 돼. 내가 더 배우고 돈도 많이 벌고 나 자수성가 해가지고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 어깨에 메였던 짐들 다 내려놓고 일평생 좀 편하게 노후에 살게 해드려야 돼. 나 그래 출세해야 돼. 나 그래 경쟁에서 승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재물도 누리고 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원한과 분노에서 세상에서 나가 세상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될 줄 알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큰 착각이죠. 처음부터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이고 선물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잠깐 맡아서 키울 뿐이에요. 잘 가르칠 뿐이에요. 그 아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아이의 인생도 잘못되고 부모의 인생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부모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야, 너희들은 너네 인생 살아. 우리 부모 걱정하지 마. 그러나 자녀가 자기 인생 산다고 부모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부모 없는 자녀 없고 자녀 없는 부모 없습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부모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녀는 철저하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자녀를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키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있어서 선생은 내가 아니고 성경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이요 선물이요 사명이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르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가르쳐서 바르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청교도 교육법 가운데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가르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실수하면 뭐라 그래요? 너 잠깐 일로 와서 앉아봐라.
너 아버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 거짓말이잖아. 너 왜 거짓말해? 내가 너 학교 다닐 때 몇 학년 때 그때 너 거짓말해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 왜 거짓말해? 그때 못 알아들었어? 너 지금 세 번째야. 나 세 번만 봐주는 거야. 더 이상 안 봐줄 거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아이들 따끔하게 가르쳐요. 근데 청교도의 교육법은 뭐냐?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야 가서 성경책 좀 하나 가져와봐. 그 성경책을 가져와요. 성경책에 몇 장 몇 절을 펴봐. 한번 읽어봐라. 그 아이가 쭉 읽는 거예요. 다 읽고 나면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 뭐라고 써 있어? 거짓말하니까 성령을 속이는 거라고 그러네요. 그래. 이제 앞으로 거짓말하면 안 돼.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그 말을 잘 듣고 따르는 아이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부모 말 잘 들어야지. 내가 너 그렇게 안 키웠잖아. 내가 너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는 그 말씀을 따르며 살면 좋겠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네가 잘 돼야 되니까, 네가 성공해야 되니까 하지 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성경 말씀을 따라서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죠. 성경만이 선생님이 되도록 아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의 교육법이었어요. 우리도 아이들을 성경으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어요. 전쟁을 치른 분들은 전쟁에 대한 경험도 있고 경제 위기를 겪은 분들은 경제 위기에 대한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위기가 전쟁의 위기입니까? 경제의 위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지 못한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전염병의 위기에서 아이들이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실 분이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저 백신 개발한 거 주사 맞히는 것 그리고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밖에 없지 그 위기에서 이겨내게 할 방법을 알고 있는 부모 세대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고 나면 자녀들에게 또 어떤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은 미래는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추억했던 것들과는 별개의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실패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너희들의 손을 붙잡고 계실 그 하나님, 위기 가운데도 일으켜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너희들 살려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이들 좀 늦게라도 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떨립니다. 아이들이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아이가 잘못됐을까 봐. 길 가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아이가 오는데 어떤 낯선 남자나 낯선 어른하고 이야기하면 저게 뭐지? 라고 곁눈질로 보게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 하나 마음 놓고 어디 내놓을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가르친 교육법이나 우리가 그동안 보냈던 학교나 사회나 국가가 맞았다면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 국가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얼마나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보내려고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자녀들이 지금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교육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갖추어준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좋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선생은 성경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늘 부탁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 처음 부임했을 때도 딱 요구하는 건 한 가지였어요. 아이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마라.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지 마라. 제가 그거 부탁했어요. 아이들은 세상에서 교육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사랑받고 축복받는 대상이에요. 교회 와서 마음껏 뛰놀고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하고 싶은 노래 다 해보고 그리고 사랑 많이 받고 축복받아야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거나 낙심할 때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또 우리 교사와 전도사님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 만약 교회 아이 중에서 나오는 아이 중에서 부모가 나오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조금 더 사랑을 베풀어줘라. 저희도 오늘 일부 예배 때 부모님이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촛불 전무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를 했어요. 어떤 분이 생각할 때, 야, 그래도 부모님이 세대에서부터 신앙생활한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그 아이가 기도해야지, 대표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요,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남들 앞에 서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요, 그럴 기회조차도 박탈당해요. 왜? 잘 모르니까, 잘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아이들을 더 많이 앞에 세워주고 더 많이 칭찬해 주라고 해요. 왜? 그러면 그 아이들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다녔는데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뒷사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 남들하고 차등하지 않고 평등하게 해 주셨지라는 기억이 남아서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교육법, 또 좋은 환경, 또 좋은 선생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장 좋은 교육은 성경 교육이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은 교회이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지하시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에게 있어서 교육은 설득이 아니라 계율이고 훈련입니다. 교육은 철저한 훈련이에요.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뜻하는 것, 행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받는 게 교육이라는 거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신앙교육인 거예요. 이게 바로 청교도의 교육 철학이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금식하시고 난 후에 배가 고픈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배고픈 상황이죠. 40일 동안 주여로 줄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하고 싶은 게 뭐였겠어요? 물 한 방울이라도 먹는 걸 기대하셨을 거예요. 조그만 부드러운 떡이라도 먹기를 원했을 텐데, 그 가운데 가장 하신 말씀이, 내가 40일을 줄여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먼저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뭐예요? 어르신들 그러죠. 할 수 없지. 아이들이 문제를 만나, 어려움을 만나 오면, 야, 할 수 없지. 했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괜찮아.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념을 시켜버려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체념이라는 걸 먼저 가르쳐줘요. 그래서 세상 사는 방법을 쉽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별의별 일이 많이 있죠. 온갖 잘난 척하고 청렴한 척하고 성실한 척하던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이 먼지가 아니라 아주 진흙탕에서 뒹굴다 나온 사람들처럼 온갖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마다 뭐라 그러냐? 야, 그럴 줄 알았어. 거봐, 세상에 다 그렇지 뭐. 저런 들 다 똑같아. 지라고 뭐 대수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기대와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소망이 하나도 없이 그냥 너나 나나 똑같은 인생인데, 너도 먼지가 있고 나도 먼지가 있고, 너도 털면 더러운 게 나오고 나도 나오는데 뭐 매번 다르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을 굶고 나신 후에 자신의 절박한 처지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만약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야, 그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는 않지 라고 하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렇게 살면 안 돼,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표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죄로 죄를 덮고 범죄로 범죄를 덮어간다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큰 실수했으니까 내 실수도 덮여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덮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굶었으니 도둑질을 해도 된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변하지 말고 말씀을 가슴에 두고 생각하며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보게 하고 항상 느끼게 하고 항상 생각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이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배될 때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동거하며 그들의 가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천사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가정 안에는 천사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의 구성원이 돼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천사가 함께 해주며 동행해 준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님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냐?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르치냐? 부모가 먼저 행하고 본을 보여주어서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또 그의 삶 속에서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늘 익혀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좋은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아이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묵상하게 하는 거죠. 저희도 아이들 이제 막내가 있는데 늦둥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 보니까 저희 때는 9구단을 이제 9단까지 외웠는데 요즘 아이들은 19단, 20단까지 외우더라고요. 그걸 외워야 문제를 풀고 할 수가 있어요. 야, 근데 9단 외우는 것도 어려운데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그 20단의 9구단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저저저 외워서 다 외워지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 외워오라니까 부분 외워가는 거예요. 신기할 따름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이에게 외우도록 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가정에서 성경책 한번 펴보지 않고 주일날 그냥 뭐 있던 것 꺼내서 먼지 털어서 가방에 넣는 건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가방 안에 있던 그 성경책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 채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이가 깨어날 때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에 깨어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아이가 잠들 때 세상에 좋은 책 읽어주는 것보다 성경책을 읽어주며 잠들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다고 하는 거죠. 사람은 어떤 것을 보느냐 듣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집에서 부모가 매일 저녁마다 반주를 하면요, 그 아이는 커서 반주하는 인생이 돼요. 밥 먹을 때 소주 한 잔씩 꼭 마시고 밥을 먹어요. 왜?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걸 봤으니까. 그게 좋다고 말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담배를 피잖아요. 그 자식은 똑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담배를 피게 되어 있어요. 보는 대로 담게 되어 있어요. 서로 믿지 못하고 다툼이 있고 큰 소리가 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요, 그렇게 안 되려고 꿈을 꾸고 배우자를 찾다가 오히려 실패하는 모습도 보게 돼요. 어릴 적 내가 봤던 모습, 우리 가정의 잘못된 모습대로 살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잘못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것들을 듣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무엇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본을 보여준 대로, 말해준 대로, 알려준 대로 아이들은 살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가르쳐 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며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작가 어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어린이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는 나의 집이라는 인생을 심어주는 어버이는 훌륭한 어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아름다운 보금자리라는 것을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약속만 상속받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잘 지켜 행할 때
그들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장수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형통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대해지는 비결이 또 어디에 있어요? 성공하는 비결이 어디 있고 행복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배우는 것뿐이고 말씀 주도적인 인간이 되는 것만이 그것이 진리요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주어서는 안 되고 줄 필요도 없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성경 25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또 잘 배우는 가정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이 말씀을 통해 복과 은혜를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많은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고 또 세상을 스스로 포기해가는 이 땅 속에서 우리 아이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사랑의 선물로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작은 천국을 이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말씀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 모두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